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어떤 소년이 한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평소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았던 학생이기에 담임 선생님이 소년에게 지각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학교에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돈을 떨어뜨려서 그걸 같이 찾느라 늦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동전을 같이 찾아드리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은 학교에 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말하고 지각하지 않게 와야 된다 타일렀습니다. 거자 소년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 소년이 늦은 진짜 이유는 자기가 그 동전을 밟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동전을 잃어버린 아저씨가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늦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소년처럼 무언가를 밟은 채 한쪽 발로만 움직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찾아줬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로 허영심이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허영심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럴듯한 모습입니다. 신약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라 표현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포크리노마이입니다. 이것은 모모신 채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거룩한 척하는 사람을 비꼬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셨죠. 구제하는 척하거나 기도하는 척하거나 금식하는 척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거나 율법을 준수하는 척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참 멀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는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그러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결국 살아갑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처음에 사울왕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래로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했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과 점차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졌고 누구 때문에 세워졌으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는 이제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맡은 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지켜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를 기억하며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내 믿음도 내 자리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임무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울왕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어디에서 찾게 될까요? 내가 이 임무를 실패해버리면 어디서 찾게 될까요?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발굽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잘 버티면 얻어낼 것, 이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성공,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밟은 동전에만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더 멀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주변에만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설사 우물 밖에 뛰쳐나왔다고 할지라도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만큼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개구리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죠. 그래서 개구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할 방법은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속해 있을 때에만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기적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만을 가져오고 내가 죽이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영적 공고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금소리를 통해서 평안케 하시는 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내가 가진 동전을 빼앗길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던 그 왕이 바로 다윗임을 깨달아가면서 더 두렵습니다. 금방 뺏길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바로 이러한 삶의 고백,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악령은 성령의 반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메꿔지는 나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영이 약해지고 내가 갖고 있던 영이 악해지고 내가 가지고 그마저 갖고 있었던 영이 더러워집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주님을 더욱더 몰아내는 상태가 바로 이 악령에 빠진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또한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삶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잘 되는 일에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행하는 것은요, 로마서 8장 6절에 죽음이라 말씀합니다. 죽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결과는요, 이 땅에서의 죽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받을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요, 로마서 8장 6절에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삶을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평안을 일으킬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왕의 직무를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악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보다 내가 가지는 것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현재 상태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는 성공한 자의 위치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영의 눈으로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한 믿음 없는 자의 말로를 걷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사울왕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너에게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습에 이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러한 부정한 모습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듯한 크리스찬을 찾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무늬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은 필요 없으세요. 사울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한 성도입니다. 이 나라의 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에도 사울은 왕권을 자기 발 밑에 두고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의 모습은 한쪽 발만 움직이고 있는 아주 어색한 상황.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그가 죽일 수 없었고 하나님께 맹세도 해보지만 사실 맹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금방 맹세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죠.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복받을 길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요나단의 지혜로운 변론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사울왕 앞에 있게 되죠. 사실 다윗의 현재 자리는 매우 위험하고 위태롭고 고난스러운 자리입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더욱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또다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켜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요 수금을 켜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다시 자극시키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들고 있던 단창으로 다윗을 찔러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이 피했겠죠. 그리고 그 즉시 창을 던져서 다윗을 또한 벽에 박으려 했지만 창만 벽에 박혀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밤에 도피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번에 계획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아침에 방문을 딱 열면 그 즉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의 남편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미리 탈출시킵니다.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 죽이기 이 계획을 실패합니다. 놀랍게도 그 걸림돌은
자신의 두 자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패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죠. 하나님은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특히 13절에 보니까 미갈은 다윗이 누웠던 자리를 대신해서 우상을 침대에 눕히고 염소털과 옷들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여기서 우상은 가정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드라빔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우상은 그동안 작은 우상, 인형 같았던 우상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성인 몸집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집안에 있었어요. 이런 부정한 드라빔이 왜 미갈에게 또 다윗의 집에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드라빔은요, 단순히 어떠한 우상으로 쓰여졌지 않았습니다. 고대에서는 대체적으로 점술로 이용되었지만 특히 이 고대 무지라는 서판에 의하면 어떤 가정에서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소유한 자는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지배권, 즉 재산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과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이 드라빔을 훔친 이 사건은 라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다윗의 집에 이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미갈이 아버지 사울의 정당한 상속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소유에 대한 증표 정도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고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 들이닥쳤는데 미갈이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며 전령들을 돌려보내요. 이 착한 전령들이 그 사실을 믿고 이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당장 죽이라 명령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더니 침실에 누워있었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뭐였어요? 우상이, 가발을 쓰고 있는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결국 사울은 미갈이 거짓말을 했다며 화를 내었고 미갈은 다윗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미갈의 변명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미갈의 이 다윗을 보호하는 방식 이 자체를 바로 다윗이 왕족을 위협했다는 것으로 둔갑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피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됩니다.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무너지는 나라를 위해서 또한 다시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지금 피해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적 에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가진 정보력은요 대단했겠죠? 그러므로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고 전령들을 3차례나 보내게 됩니다. 3번이나 보내게 된 이유, 매번 다윗을 잡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곳 라마나요트에서 부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부정한 것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21절에 기록된 대로 예언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예언은요, 그들이 진짜로 예언하였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사울이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자는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대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에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다른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 옷을 스스로 벗어버렸다. 내 몸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서는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왕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끙끙 앓았던 사울이요,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입히신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누워 있어요. 키가 장대하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짓눌려서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니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그가 누려왔던 왕권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25편 3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입으신 옷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가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는 자들은 그 속인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는요, 내 능력도, 내 지위도, 내 명예도 다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얻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믿음의 옷, 능력의 옷, 용서의 옷, 그리스도인의 옷을 끝까지 입고 잘 지켜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지요.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받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들이 행한 믿음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씨앗,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 발을 동전에 밟아두고 찾는 신용을 하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칭찬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의도한 바는 칭찬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일에 욕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본분을 지켜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각하지 않은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며 잘 배워서 잘 전도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치관을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아래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더 많은 것을 해나가고 더 많은 것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우리가 가치 있는 동전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며 또다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허락하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평안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행한 것 때문에 간증의 삶 있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